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법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마음의 산책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텅 빈 그릇. 본래 그 그릇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깨끗하고 텅 빈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뜻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값비싼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누구도 아끼지 않는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진 이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스승님께 받았고 이 승복 또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 받은 것이며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작은 감투 하나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통장 잔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오갑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교만한 표정을 짓다가도 그것들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떠나는 날, 이 육신마저도 이 땅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싸울 때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머리까지 민채로 마주선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거칠애를 걷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옷과 계급장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아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 텅 빈 그릇에 부처님과 여러 큰 스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보다 스승님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스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석이 귀한 것 같으냐? 아니면 보석인 줄 아는 눈이 귀한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온 세상에 보석이 널려 있어도 그것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눈만 있다면 눈 돌리는 곳마다 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준 사람과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스승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약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선지식, 우리 스님들이십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로 지정된 탑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 발밑에 놓인 수많은 돌계단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무심코 그 계단을 밟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부처님의 보물 앞으로 인도해준 또 다른 부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돌계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숨가쁜 근대화를 거치며 민주화를 이뤄내기까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어낸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라는 돌계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불국정토, 즉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불국정토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위 없으면 배는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닻을 내려줄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사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저 멀리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 버스와 지하철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처를 정할 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탁발을 위한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되 그들의 욕망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들면 그것은 즐거운 물놀이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고 나면 그 똑같은 물이 편안한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면허 운전자처럼 각자의 인생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엑셀이고 어디가 브레이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밟으니까 따라 밟고 남들이 달리니까 따라 달리다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스스로도 상처 입고 맙니다. 그러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생 운전면허부터 따야 합니다. 그 면허는 바로 나라는 운전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수습해야 할 과거의 과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길을 가기보다 과거에 무심코 저질렀던 일들을 수습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젊음은 아직 무엇이든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물질적인 것은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기차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는 나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차와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기차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그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존재가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에는 본래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눈이 붉은색 필터와 같다면 온 세상을 붉게만 볼 것입니다. 모든 색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나의 눈은 텅 비어있는 무색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면 듣는 주체인 우리의 귀에는 본래 아무런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즉, 무성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눈앞의 현상, 즉 세계를 인식하는 나의 본질은 그 모든 현상으로부터 텅 비어있는 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한 가지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색깔이 없는 존재이며 소리가 없는 존재이며 냄새와 맛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비어있음을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방이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어있음을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기억, 즉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만 스님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내 안에 보만 스님이라는 기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공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색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음이 되고 어떨 때는 없음이 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중 단 하나만을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 공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어 버립니다. 어느 젊은 판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오판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디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여는 유연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올려놓아 후자를 선택한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스님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엿장수는 엿이 팔리지 않으면 옆 동네로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우려는 제자가 없으면 이 땅의 스승은 사라질 것입니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제자인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선지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법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마음의 산책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텅 빈 그릇. 본래 그 그릇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깨끗하고 텅 빈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뜻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값비싼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누구도 아끼지 않는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진 이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스승님께 받았고 이 승복 또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 받은 것이며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작은 감투 하나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통장 잔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오갑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교만한 표정을 짓다가도 그것들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떠나는 날, 이 육신마저도 이 땅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싸울 때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머리까지 민 채로 마주선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거칠애를 걷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옷과 계급장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아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 텅 빈 그릇에 부처님과 여러 큰 스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보다 스승님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스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석이 귀한 것 같으냐? 아니면 보석인 줄 아는 눈이 귀한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온 세상에 보석이 널려 있어도 그것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눈만 있다면 눈 돌리는 곳마다 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준 사람과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스승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약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선지식, 우리 스님들이십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로 지정된 탑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 발밑에 놓인 수많은 돌계단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무심코 그 계단을 밟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부처님의 보물 앞으로 인도해준 또 다른 부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돌계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숨가쁜 근대화를 거치며 민주화를 이뤄내기까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어낸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라는 돌계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불국정토, 즉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불국정토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위 없으면 배는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닻을 내려줄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사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저 멀리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 버스와 지하철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처를 정할 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탁발을 위한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되 그들의 욕망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들면 그것은 즐거운 물놀이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고 나면 그 똑같은 물이 편안한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면허 운전자처럼 각자의 인생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엑셀이고 어디가 브레이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밟으니까 따라 밟고 남들이 달리니까 따라 달리다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스스로도 상처 입고 맙니다. 그러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생 운전면허부터 따야 합니다. 그 면허는 바로 나라는 운전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수습해야 할 과거의 과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길을 가기보다 과거에 무심코 저질렀던 일들을 수습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젊음은 아직 무엇이든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물질적인 것은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기차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는 나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차와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기차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그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존재가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에는 본래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눈이 붉은색 필터와 같다면 온 세상을 붉게만 볼 것입니다. 모든 색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나의 눈은 텅 비어있는 무색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면 듣는 주체인 우리의 귀에는 본래 아무런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즉, 무성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눈앞의 현상, 즉 세계를 인식하는 나의 본질은 그 모든 현상으로부터 텅 비어있는 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한 가지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색깔이 없는 존재이며 소리가 없는 존재이며 냄새와 맛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비어있음을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방이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어있음을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기억, 즉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만 스님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내 안에 보만 스님이라는 기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공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음이 되고 어떨 때는 없음이 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중 단 하나만을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 공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어 버립니다. 어느 젊은 판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오판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디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여는 유연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올려놓아 후자를 선택한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스님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엿장수는 엿이 팔리지 않으면 옆 동네로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우려는 제자가 없으면 이 땅의 스승은 사라질 것입니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제자인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선지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법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마음의 산책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텅 빈 그릇. 본래 그 그릇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깨끗하고 텅 빈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뜻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값비싼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누구도 아끼지 않는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진 이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스승님께 받았고 이 승복 또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 받은 것이며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작은 감투 하나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통장 잔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오갑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교만한 표정을 짓다가도 그것들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떠나는 날, 이 육신마저도 이 땅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싸울 때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머리까지 민 채로 마주선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거칠애를 걷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옷과 계급장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아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 텅 빈 그릇에 부처님과 여러 큰 스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보다 스승님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스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석이 귀한 것 같으냐? 아니면 보석인 줄 아는 눈이 귀한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온 세상에 보석이 널려 있어도 그것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눈만 있다면 눈 돌리는 곳마다 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준 사람과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스승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약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선지식, 우리 스님들이십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로 지정된 탑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 발밑에 놓인 수많은 돌계단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무심코 그 계단을 밟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부처님의 보물 앞으로 인도해준 또 다른 부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돌계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숨가쁜 근대화를 거치며 민주화를 이뤄내기까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어낸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라는 돌계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불국정토, 즉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불국정토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위 없으면 배는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닻을 내려줄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사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저 멀리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 버스와 지하철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처를 정할 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탁발을 위한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되 그들의 욕망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들면 그것은 즐거운 물놀이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고 나면 그 똑같은 물이 편안한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면허 운전자처럼 각자의 인생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엑셀이고 어디가 브레이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밟으니까 따라 밟고 남들이 달리니까 따라 달리다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스스로도 상처 입고 맙니다. 그러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생 운전면허부터 따야 합니다. 그 면허는 바로 나라는 운전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수습해야 할 과거의 과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길을 가기보다 과거에 무심코 저질렀던 일들을 수습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젊음은 아직 무엇이든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물질적인 것은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기차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는 나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차와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기차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그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존재가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눈앞의 색깔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에는 본래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눈이 붉은색 필터와 같다면 온 세상을 붉게만 볼 것입니다. 모든 색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나의 눈은 텅 비어있는 무색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면 듣는 주체인 우리의 귀에는 본래 아무런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즉, 무성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눈앞의 현상, 즉 세계를 인식하는 나의 본질은 그 모든 현상으로부터 텅 비어있는 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한 가지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색깔이 없는 존재이며 소리가 없는 존재이며 냄새와 맛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색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비어있음을 인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방이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어있음을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기억, 즉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만 스님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내 안에 보만 스님이라는 기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공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음이 되고 어떨 때는 없음이 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중 단 하나만을 나라고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 공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어 버립니다. 어느 젊은 판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오판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디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여는 유연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올려놓아 후자를 선택한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스님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엿장수는 엿이 팔리지 않으면 옆 동네로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우려는 제자가 없으면 이 땅의 스승은 사라질 것입니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제자인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선지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산책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법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마음의 산책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텅 빈 그릇. 본래 그 그릇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깨끗하고 텅 빈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뜻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값비싼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누구도 아끼지 않는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진 이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스승님께 받았고 이 승복 또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 받은 것이며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작은 감투 하나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통장 잔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오갑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교만한 표정을 짓다가도 그것들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떠나는 날, 이 육신마저도 이 땅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앞의 작은 욕심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싸울 때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머리까지 민 채로 마주선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거칠애를 걷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옷과 계급장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아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 텅 빈 그릇에 부처님과 여러 큰 스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보다 스승님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스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석이 귀한 것 같으냐? 아니면 보석인 줄 아는 눈이 귀한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온 세상에 보석이 널려 있어도 그것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눈만 있다면 눈 돌리는 곳마다 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준 사람과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스승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약인 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선지식, 우리 스님들이십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로 지정된 탑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오르기까지 발밑에 놓인 수많은 돌계단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무심코 그 계단을 밟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돌계단 역시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부처님의 보물 앞으로 인도해준 또 다른 부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